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도님 여러분들의 영적 필요를 다양하게 채워드릴 방편을 고민해 봤는데요. 고민 끝에 영적 양서들을 읽고 잘 소화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방법을 택했답니다. 저는 총 4번에 걸쳐서 진행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리뷰의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게 된 이예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해설을 맡게 된 김삼열입니다. 네. 먼저 그럼 이 책이 쓰여진 목적과 의도를 설명해 주시죠. 먼저 이 책은 사역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사역이란 타인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선 사역자는 먼저 스스로 고통을 겪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동안 이제 사역이라 하면 지나치게 이제 외부적 지향성을 가진 단어로 이해가 되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타자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타인을 어떻게 진단할까? 타인의 질병은 무엇인가? 타인을 치유하는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헨리 나우엔은 사역자가 먼저 헨리 나우엔이요. 헨리 나우엔요? 네. 제가 뭐라고 했죠? 헨리 나우엔. 죄송합니다. 네. 헨리 나우엔은 사역자가 먼저 스스로 치유받아야 할 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좀 서울 말투를 쓰는 겁니까? 네, 원래 이게 영상에서 부산말을 쓰면 되게 부산말이 부각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서울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북하네요. 네. 어쨌든 네, 맞습니다. 스스로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면서 스스로 치유되었다는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의사로서 타인에게 들이미던 청진기를 자기에게 들이밀어 보라는 거죠. 그럼 나우엔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진단하나요? 이 책을 보면 알겠지만 핵인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신을 포함한 현대인 모두를 핵인간이라고 정의를 하죠. 이 핵인간의 특징은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이제 치환을 합니다. 즉 현대인을 진단함으로써 나우엔은 자신 또한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책을 아직 읽지 않은 분들에게 핵인간이란 말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의 상처와 질병에 대한 진단을 위해 핵인간의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역사적 단절입니다. 특징. 네.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통용되었던 가치와 세계관, 이 윤리와 도덕들이 이 현재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가치와 세계, 이제 윤리로부터 현대인이 단절된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이 살아가는 생태계에서 더 이상 그것들은 효과를 잃어버렸거든요. 예를 들면 이전에는 뭐 열심히 학교를 가고 뭐 열심히 살면 되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학교 열심히 다니고 졸업하면 취직이 되었는데 또 취직을 하고 나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으면 또 집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뭐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으로 시작해서 근검절약하면 살림을 불려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런 삶의 공식이 더 이상 현재에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죠. 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의사가 있습니까? 네. 저는 완전 상관없어요. 저는 뭐 넓은 집에 대한 그런 로망이 없어요. 네. 그럼 진짜 단칸방에 물새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건 안 돼요. 제가 벌레를 너무 싫어해서 벌레가 나오거나 또 물 새는 게 정말 질색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공식이 당신에게도 안 통한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래. 저도 그쵸. 핵인간이었네요. 네. 그래요.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과거에 통용되던 가치와 세계관, 윤리와 도덕이 더 이상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전통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거부하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과거의 많은 것들과 단절돼 버린 건 아닐까요? 제가 잘 설명한 것 같나요? 훌륭합니다. 네. 예원이 너무 똑똑한데 책을 많이 읽어온 것 같네요. 그렇게 이제 과거의 가치관과 이 세계관들과 단절된 세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이 세대들은 자신의 삶이 더 이상 과거와 전통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와 전통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헨리 나우엔이 역사적 단절이라고 한 거죠.
이러한 세계관에서 현재는 더 이상 과거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는 과거와 무관한 시간들일 뿐인 거죠. 조금 어렵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순간들일 뿐인 겁니다. 각각의 순간들일 뿐인 거죠. 하나의 연결하는 방향이 없는 파편적인 인생들, 순간들을 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선을 그으면 하나의 선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무한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뻗어져 나가는 선들이 흩어져 있다고 느끼는 그쵸. 거죠. 돌이켜보니 저 역시 삶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때 저의 과거, 현재, 미래와의 연관성을 찾기보다는 제가 처한 그 당시의 상황에만 몰입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의 즉흥적이고 관대한 성격을 스스로 꽤나 좋게 원래는 여겨왔었는데 이제 보니 통제력을 잃은 마비 상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네요. 자기를 잘 진단한 것 같네요. 네. 이 현대인의 질병은 자신의 삶을 통일할 수 있는 관점이 없다는 겁니다. 매 순간의 욕망, 왜냐하면 모든 순간이 관련 없는 파편적인 순간이니까 매 순간의 욕망과 이끌림에 따라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방향성이 없는 거죠. 순간순간만 사니까. 그때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자신의 삶이 어떻겠노?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럼 현대인의 두 번째 특징, 우리의 질병의 두 번째 국면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현대인은 각각의 순간들이 아까도 말했죠. 독립적으로 흩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체계를 거부하죠. 전혀 무관하게 각각으로 존재하는 순간들과 그 사람들을 묶어낼 수 있는 하나의 사상, 체계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즉 핵인간에게 하나의 체계로 세계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그저 각각의 단편들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아주 관대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각각의 것들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관대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우에는 단편화된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거군요. 세계를 통일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것. 그래서 타인과 분열과 단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내 삶이 타인하고 연결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약하면 이렇네요. 먼저 핵인간은 매 순간에 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바라본다거나 특정한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도 목적도 없는 살다 보니 불안한 거예요. 그쵸.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내 삶의 매 순간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한 거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삶과 모든 순간이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분열감에 빠지는 거죠. 인간의 고독과 불안이 이러한 분리감에서 발생하는 거죠. 습관을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데 그 네. 예쁘게 보이려고 그런 네. 겁니까? 제가 정면보다는 살짝 여기가 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쁜 척 하는 거군요. 네. 어쨌든 좋은 이해고 탁월한 정리였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핵인간은 이러한 불안과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불멸을 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불멸의식이 뭐냐면 삶의 각 순간들이 무관하게 분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 너머의 무언가를 향하여 하나로 향한 흐름이 있다는 거죠. 동시에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던 그 저 너머의 무언가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목적, 즉 영원으로 달려가는 이 길 위에서 매 순간이 의미 있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네네.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 저는 이해를 못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한마디로 모든 순간이 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멸의식은 모든 순간을 연결시켜줘요. 이 순간이 영원한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단절을 치유하는 거예요. 역사적 단절로 말미암아 파편된 순간들을 통일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하나의 목적과 방향으로 통일성 있게 해석되면서 이제 더 이상 매 순간의 욕망과 끌림에 이끌려 살지 않는 겁니다. 또한 삶이 매 순간순간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일성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이제 더 이상 공허하고 무의미한 어떤 그 순간의 욕망에 끌린 것이 아니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욕하면서도 종교가 제공할 수 있는 이 삶의 통일성의 관점, 즉 불멸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가 없어서 진시황처럼. 그것을 종교적 언어로 표시를 하고 표현을 하면 불멸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불멸과 각 순간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로서 불멸의식을 추구한다. 이제 이해했네요.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삶이 매 순간 각각 파편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창조적 행위로 이 삶을 채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산적인 창조적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다음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의 쾌락과 욕망에 충실하면 되는 거거든요. 몰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을 위해서 생산적으로 뭘 준비하고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지금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넘어선 무언가를 상상하고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단절된 인간은 뭔가를 새롭게 상상하고 만들어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종교적으로 느껴지는 불멸의식이라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삶을 통일성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인간이 더욱 창조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기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현대인은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미래를 아주 비관적으로 봅니다. 자신들이 개발해낸 것이 자기들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순간에 더 몰입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이 인간은, 이 인류와 이 세계가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현대인들에게 여기가 끝이 아니고 더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 이 불멸의식은 새로운 활기를 부어주는 새로운 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이 종교의 표현을 빌리든 어떤 방식이든 불멸의식을 추구한다고 보는 겁니다. 저 물 좀 먹겠습니다. 하세요. 네. 그런데 그럼 나우엔이 핵인간이 가진 질병, 삶의 방향성의 상실, 그리고 분열감을 치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책에서 말을 해줘요. 첫 번째는 신비주의적 방법인데요. 이는 분열감을 치유하는 해결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의 고독과 불안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비전, 즉 새로운 세계의 수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인간이 자신의 삶이 무의미한 순간들의 연속이라고 여기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첫 번째 신비주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신비주의는 먼저 인간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아마 요가나 명상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명상 영상, 참선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겉보기에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기반 안에서 통일되어 있음을 깨닫고 경험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에 이르는 거죠. 그렇게 이 현대인들은 역사적 단절을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요. 그래서 인생의 순간들이 통일되어 있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요. 타인과 모든 존재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생의 각 순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순간이 무의미한 순간이 아니다. 파편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내가 홀로 분리되어 있다는 분열감을 극복하는 거죠. 이게 현대인이 선택한 신비주의의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나와 어떤 부분이 맞지 않은 타인에 대하면 화가 나고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그럼 이 방법은 타인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하겠네요. 현대인의 질병 중에 자존감과 열등감에 대한 문제를 다룬 책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방법으로 하여금 제 자신 또한 세상에서 평등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혁명적 방법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근데 이 부분은 책이 없는데 혼자 깨달은 겁니까? 이거 포용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게 스스로 느낀 거예요? 네네네. 와,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왜요? 너무 잘해서. 잘해서 소름이 돋으셨군요. 소름까지는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혁명적인 방법은 네. 이제 이 혁명론자들은 현재 세계가 나아질 수 없다고 봅니다. 개선과 발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죠. 이 개선과 발전이라는 것은 이 절망적인 이 세계를 조금 더 연장시키려 하는 허울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론자들은 이 세상이 돌이킬 수 없는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예 이 세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고 그 세계가 오래된 세계를 대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현 세계의 보편적인 경향을 거스르는 새로운 세계를 세우기 원하는 거죠. 그게 혁명인 거예요. 왕정 체제를 거스르고 시민 거버넌스를 꿈꾼,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이 프랑스 혁명처럼 말이죠. 그렇게 과감히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혁명론자들은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현대인에게 새로운 비전을 목표로 소통하고 싶어 하겠군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들에게 그 모든 순간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추구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져 가겠네요. 처음에 원래 이 대사가 네. 내가 써준 대본대로 읽는 거지만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건데 예원이가 잘 썼어요, 자기 대본을. 네.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방법을 이야기해요. 앞서 말한 두 가지의 치유책이 기독교 안에 다 녹아 있다고 전제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이 헨리 나우엔이 현대인이 추구하는 이 핵인간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신비주의 방법과 혁명적 방법이 기독교 안에 다 녹아져 있다고 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첫 번째로 혁명적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존재의 기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현재 세계를 보면 얼마나 이 존재의 기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를 모델로 나우엔이 제시하는데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신비주의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이 세계를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얼마나 잘못된지 깨달으신 거죠. 본질에서 벗어난, 이 사랑에서 벗어난 종교와 사회 현상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은 신비가이셨지만 동시에 이 현질서 도전하신 혁명가적 모습을 보이셨던 거예요. 즉 예수의 영적이고 내면적인 훈련이 뿌리가 병든 현실을 발견하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혁명과 신비주의가 하나로 통일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해봐라. 모든 종류의 혁명은 이 세상과 사회가 깊이 병들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한마디로 세상이 개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 세상과 사회의 병든 현상이 인간의 내면이 뒤틀렸기 때문이라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뒤틀린 욕망과 이기심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혁명가는 인간의 내면으로 깊이 침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확합니다. 네. 이 세상이 무너져 가는 걸 보면서 그 원인이 인간 내면에 자리한 깊은 죄, 이 죄 때문이라고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안에서 혁명과 신비주의는 조화를 이룬다고 나우엔은 보는 거죠. 그렇다면 나우엔은 핵인간, 즉 현대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두 가지 방법이 기독교 안에 잘 녹아있다고 보는 거네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전히 이 세계의 질병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자, 먼저 나우엔은 현대인의 질병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역사적 단절과 단편화된 이데올로기. 이러한 질병은 삶을 통일성 있게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모든 순간이 파편적으로 흩뿌려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의 욕망에 이끌려 살 뿐 삶의 전체를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욕망에만 이끌려 살다가 결국 삶의 무의미함과 공허함, 목적 없는 쾌락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치유책으로 이 현대인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신비주의와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치유책은 기독교 안에 잘 녹여져 있으니 나를 치유하고 타인을 치유하는 것으로서 기독교라는 해답을 잡으라, 사용하라는 거죠. 아, 네. 이제 다 끝났네요. 그쵸. 네.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은 상처 입은 치유자 머릿말과 1장을 다뤘고요. 다음 주는 이제 2장을 다룰 거예요. 제 친동생인 상건이가 할 거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그래. 많이 시청해주시고 좋아요과 구독 꼭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